자,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두 사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아실 이야기이긴 한데 미국 시카고에 클리브랜드라는 이름의 청년과 조지라는 이름의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 저녁에 두 사람이 미리 약속을 하고 도박장에 가기로 해서 그 도박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도박장 길목에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지나가다가 아마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교회 앞에 이런 그 광고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안내하는 판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안에 그날 그 예배 때 설교할 설교 제목을 적어놨던 것 같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이 죄의 삭슨 사망이요 였어요. 그 둘 중에 한 친구가 그 제목을 보는 순간에 이 마음이 갑자기 찔리는 거예요. 지금 도박장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 오늘 도박장 가지 말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어떻겠니?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또 다른 친구가 아니 가기로 했으면 가야지. 이까지 와놓고 왜 갑자기 교회에 간다는 말이냐. 그리고 내 생각에는 교회는 바보나 가는 곳이라고. 가고 싶으면 너나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친구는 끝내 도박장을 갔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날 도박장 가던 길을 멈추고 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날 도박장 대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린 클리브랜드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이었던 그로버 클리브랜드입니다. $1,000 화폐 지폐에도 이분의 얼굴이 등장을 하죠. 이분이 대통령이 되자 미국의 모든 신문들이 대통령 취임의 소식을 알렸어요. 근데 그 기사가 실린 신문이 교도소에까지 전해졌는데 교도소에 있던 한 사형수가 그 신문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 올바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 사형수는 다름 아니라 그날 교회 간다는 이 클리브랜드를 조롱하고 뿌리치고 도박장을 향했던 클리브랜드의 친구 바로 조지였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선택이 이렇게 큰 차이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 있는데 이 삶이라는 것은 사실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왔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것 자체가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 명절에 이 오전 시간에 가족들도 많이 와 있고 그리고 내일까지 연휴가 이어지는데 오늘 예배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들은 예배 드려야 되겠다 선택하셨으니까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러 갈 때 어떤 옷을 입고 갈 것인가 선택하신 옷을 입고 여기 계신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앞자리에 앉을 것인가 뒷자리에 앉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예배만 놓고 봐도 우리는 참 여러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선택한다,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택의 자유,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유명한 세르반테스가 그의 걸작 중에 하나가 돈키호테잖아요. 이 돈키호테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유의 가치는, 즉 자유의 값어치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귀한 축복이다. 자유가 그만큼 귀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가를 우리가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신학 용어 중에 자유의지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지으실 때도 선악과를 따 먹느냐 마느냐 이거 아담에게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냐, 그러니 죄의 책임이 하나님에게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지으라고 자유의지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무조건 나를 사랑해야 돼. 여러분, 일방적인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간혹 부모님들 중에 더러 자녀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차라리 이 녀석이 로봇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로봇은 반항하지 않거든요. 로봇은 시키는 일만 하거든요. 얼핏 생각하면 그럴듯하고 자식이 로봇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속 썩이는 자식을 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런 로봇 자식과는 진정한 사랑도 나눌 수 없고요, 진정한 교제도 나눌 수 없어요. 그러니까 TV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어요. 새로운 친구가 생기다. 그래서 한 어르신이 광고에 나와요. 근데 이 어르신이 혼자 사시는데 이 어르신 가정에 이런 로봇가 생겼어요. 이 로봇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카메라가 달린 AI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 되면 어르신 식사하실 시간입니다. 그래요. 약 드실 시간이 되면 어르신 약 드실 시간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리고 오늘 날씨 어떠니? 그러면 날씨도 알려줘요.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식들에게 아니면 관련 기관에 전화까지 해줘요. 신통한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고 끝부분에 이 어르신이 이렇게, 이 로봇 이름이 다솜인가 봐요. 다솜이는 내 베스트 프렌드야. 뭐 이러면서 이제 광고가 끝이 나요. 근데 여러분, 이 로봇이 어느 정도 생활에 유익이 있고 도움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이 로봇과 사람이 인격적인 사랑은 나눌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교제가 이 둘 사이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를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자유가 분명히 축복이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느냐 마느냐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동시에 만약에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아담이 져야 돼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지금 택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택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선택하라라고 말한 다음에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너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면 맨 끝부분을 보세요. 너희를 멸하리라. 선택은 자유지만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한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선택,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두 사람의 선택이에요. 이 두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 조카였던 롯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아브라함과 롯은 원래 바벨론 땅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롯이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을 의지하고 아브라함을 따라다녔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오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기르는 가축 수도 점점 늘어나고 그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 숫자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들끼리 빈번하게 다투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을 합니다. 롯아, 우리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다. 그러니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 택할게.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택할게. 그러니 너 정착해서 살 땅을 선택해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자, 오늘 보면 11절을 한번 보세요. 롯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자, 여기서 택했다라는 것은 롯의 선택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 절 12절을 보면 우리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도 택했어요. 롯도 택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야말로 자유롭게 선택을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선택의 속을 들여다보면 이 안에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선택에 따른 결과도 엄청납니다. 그 차이가 엄청나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찾아오는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말씀을 함께 붙잡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롯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 우리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우리 아브라함이 롯아, 네가 머물 땅을 택해라.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롯이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봐요. 근데 롯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이 롯의 시선이 머문 곳이 있었어요. 롯이 주목한 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요단 지역이었습니다. 이 요단 지역이 롯이 보기에 어땠나? 여러분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시 띄워보세요.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에덴 동산 같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 어떤 곳이에요? 부족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풍족해요. 늘 모든 나무마다 과실이 풍성하고 기름지고 윤택하고 에덴 동산과 같았어요. 또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애굽은 지구상에서 가장 긴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 나일강, 젖줄과 같은 나일강 주변으로 그야말로 기름지고 풍성한 곡식을 산출하는 그런 땅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애굽 땅은 언제나 풍요와 번성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에덴 동산 같고 풍요와 번성을 상징하는 애굽 땅과 같은 그곳이 바로 요단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 11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에덴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던 요단들을 택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잘 택했네, 나라도 이렇게 택했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 롯의 선택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롯의 선택은 가나안 땅을 떠나는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다. 이 말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하지만 롯은 가나안 땅을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도를 보시면 자, 이 지도에 이 가나안 땅 지도예요. 위에서부터 요단강이 흐르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또 계속 내려오다가 사해 바다가 있어요. 이 가나안 땅 한가운데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정착한 헤브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롯이 택한 땅은 사해 남쪽 남동쪽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벗어나 있어요. 저곳은 성경에 보면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자, 그 지역을 롯이 택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땅을 떠났냐 안 떠났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롯과 아브라함이 바벨론 땅에서 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정해놓으신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사실 가나안 땅이 아무리 좋아도, 요단 땅이 아무리 좋아도 바벨론 땅 같이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 바벨론 땅이 얼마나 좋으면 그 페르시아 대제국이 거기에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을 찾아서 온 것이 아닌데도 롯은 좋고 기름지고 풍족한 땅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안중에 없었어요. 자, 또 한 가지, 롯은 그 거주지가 점점 바뀌었어요. 자, 그럼 12절을 한번 보시면 12절 끝부분에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서 어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롯이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 여기 들어간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냥 요단 평지에서 살고 있었는데
점점 안으로 들어가서 점점 더 번성한 도시 소돔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더 좋은 땅, 더 풍요로운 땅, 더 살기 좋은 땅, 이것을 찾아서 조금씩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롯이 어쩌면 자기는 잘 선택했을 거라고 잘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롯이 몰랐던 것이 있어요. 지금 롯이 선택한 이 소돔 고모라 지역은 머지않아서 전쟁이 일어날 땅이에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읽었습니다만 바로 그 다음 장에 보면 바로 이 지역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롯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롯을 구해줬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재산 다 빼앗기고 또 롯도 거기서 죽음을 당했을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줄도 모르고 그 땅을 택한 겁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차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리셔서 아예 흔적도 없이 심판하실, 사라지게 할 그런 멸망할 도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돔이 어느 날 갑자기 멸망받을 정도로 악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해서 들어갈 때 이미 이 사람들은 악했어요. 이 땅은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롯이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롯은 분명히 이것을 다 알았을 거예요. 이렇게 악하고 죄악된 도시인 줄 알면서도 롯이 소돔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소돔의 죄보다도 롯이 보기에 소돔이 주는 부와 풍요와 번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돔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보다도 부요한 삶, 풍요로운 삶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악의 도성인 줄 알면서도 소돔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유명한 프란시스 세퍼, 이분의 말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프란시스 세퍼가 나중에 건강이 대단히 좋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퍼스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목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쳤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삶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성도라는 이름이 원래 그런 이름입니다. 하지만 롯에게는 그것 따위, 거룩 따위는 관심 없어요.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고 번성하고 부자가 되고,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롯의 선택 기준을 보십시오. 롯이 선택할 때 우선순위로 삼았던 것을 보십시오. 롯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롯은 영적인 가치, 신앙의 가치보다도 풍요와 번영, 물질적인 것을 더 앞세웠어요. 그리고 당장 눈앞의 이익, 이것만 바라봤지 먼 미래를 내다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롯이 어떻게 되나? 제가 선택은 자유지만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가서 가지고 있었던 집이며 땅이며 소돔 땅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모았던 재산들 모조리 남김없이 다 거기에 다 남겨두고 겨우 몸만 빠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사실 소돔 땅에 들어갈 때 왜 들어갔다고요? 풍요 때문에, 번성 때문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들어갔는데 이거 다 그 땅에 놔두고 나오려니까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발이 떨어졌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면 원래는 롯도 그 소돔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리고 기도했던지 하나님이 롯을 살려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가 롯에게 말합니다. 이 소돔 땅 잠시 후면 하늘에서 심판이 내려올 거니까 얼른 피해야 된다고. 하지만 맨 끝부분을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도 롯이 지체합니다. 미적미적거려요. 우물쭈물대요. 왜 그럴까요? 아까우니까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롯보다는 롯의 아내가 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죠.
그 물질의 번영과 풍요, 돈 때문에 소돔 땅에 들어갔는데 그거 다 송두리째 모조리 다 거기다 남겨두고 심지어 아내까지 잃어버리고 그리고 빈 털터리로 소돔 땅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롯이 재산만 잃은 게 아니에요. 아내만 잃은 게 아니에요. 롯에게 있었던 믿음조차 다 까먹습니다. 자기 믿음만 까먹었으면 다행이게요. 여러분, 여기서 롯이 나올 때 두 딸과 함께 나와요. 그런데 이 두 딸이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랑 잠자리를 같이 해서 그래서 대를 이어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게 딸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소돔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는지, 이 성적인 문란한 도시를 롯이 선택해서 거기 살다 보니까 딸들이 거기에 물든 거예요. 잘못된 성인식, 잘못된 성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딸들까지도 이렇게 엉망이 되고 말았던 거죠. 결국 롯은 이 딸들, 이 두 딸 사이에서 모압과 암몬의 후손을 낳습니다. 롯은 성경 역사 속에서 대대로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우상 민족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선택을 했던 롯의 결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단 한 분도 롯처럼 이런 선택을 하는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아브라함의 선택을 묵상해 보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먼저는 아브라함의 선택은 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변을 둘러봤어요. 내가 먼저 택해야지. 그리고 눈에 보이는 좋은 요단들을 뺏길까봐 금방 나 저기 택하겠습니다. 나 저리 갈게요. 금방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 우할 거야.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나는 좌를 선택할 거야. 어떻습니까? 급합니까? 아니죠. 여유가 있죠. 느긋해요. 여러분, 이렇게 여유가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욕심이 없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욕심 부리질 않았어요. 여러분, 욕심을 부리면 선택이 급해져요. 여러분, 홈쇼핑 보실 때 특별히 주의하셔야 될 게, 쇼호스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여러분,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시는 오지 못할 기회. 무슨 다시는 오지 못할 기회야?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얼른 저 사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빼앗길 것 같으니까. 하지만 며칠 지나서 똑같은 제품 또 팔아요. 인터넷에서 뒤져보면 그것보다 더 싼 놈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되면 욕심 부리면 선택이 급해져요. 아브라함은 급하지 않았어요. 욕심 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선택은 관계를 깨트리지 않는 선택이었어요. 그럼 사실 롯과 아브라함 두 사람이 있으면 누가 먼저 선택해야 돼요? 누구의 우선권이 있어요? 삼촌에게서 손윗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이것까지 누가 롯을 데리고 왔어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왔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과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싸우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양보합니다. 배려합니다. 왜 그런가?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까지 땅 때문에 우리 관계가 이렇게 깨어져서야 되겠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럼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누가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땅 문제 때문에 친족끼리 서로 싸우고 관계가 엉망이 되고 이것을 보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관계를 깨트리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또 한 가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관계를 깨트리지 않고 급하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믿는 구석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바벨론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왔는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땅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14절 15절에도 아브라함아, 너 동서남북 사방을 봐라. 네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가난했지만 이제는 가축들도 많아졌고 거느리고 있는 목자들도 많아졌어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 믿음이 흐려져요. 그리고 내가 가난할 때는 모르지만 뭔가 좀 가진 게 많아지면 교만이 들어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믿음이 흐려져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예전과는 형편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선택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것이 요단들에 비해서 척박한 땅이고 좋지 못한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 18절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에 있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뜻이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들에 비하면 헤브론 지역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에서 살게 하신 것에 감사했어요. 헤브론을 선택하고 나서, 그 가나안 땅을 선택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더욱 작정합니다. 이것은 결국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했나?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이 선택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자, 11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는 게 가나안 땅,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거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정말 그 가나안 땅에 욕심이 있었나? 그렇지 않았대요. 그 다음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하나님의 땅을 기대했어요. 그것이 어딘가? 히브리서 11장 16절 그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예요. 결국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롯과는 반대예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에게서 티끌보다도 많은 백성들이 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혈육이 많아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장차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성경 안에 표현대로 하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다한 민족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은총을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겉으로 보기엔 별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결과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는 선택, 이 선택의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선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해라. 돈이 되느냐, 풍요와 번성을 가져다 주느냐, 이것에 따라 선택하지 말고 거룩의 관점에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도 미래를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과연 우리의 선택이 그와 같은지. 성도님들 중에 간혹 누가 보더라도 부러운 직장인데 그런데 믿음을 제대로 지킬 수 없어서 그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 일에서 날마다 접대해야 되고 날마다 술자리 가야 되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 선택 결단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참 놀라운 분이에요. 사실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얼마나 좀 속물인가, 그리고 나 또한 얼마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좀 새롭게 변해야 될까를 느끼는 것이, 우리 3년 전에 저희 큰딸이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 대학 지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총신대학교 유아교육과에 1차에 합격을 했습니다.
대학 못 갈 줄 알았더니 대학을 가게 돼서 참 기뻤어요. 그런데 다른 데 지원을 했는데 서울에 있는 어떤 학교에 후보 저 끝자락에 하나 걸려 있었던 게 있었는데 나중에 갑자기 합격했다고 통지가 날라왔어요. 제가 물었어요. 어떤 거 선택할래? 그랬더니 단호해요. 나 총신대 갈래요. 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1차로 된 대하고 나중에 나중에 후보로 있다가 된 대하고 두 개를 놓고 보면 분명히 이 학교가 좀 더 좋은 학교일 텐데 왜 이 학교를 택하지? 왜 이 학교를 택하나? 이게 별로 미련이 남아서 제가 몇 번을 물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자꾸 질문하는 이유도 보면 여러분 제 이 설교는 혹시 신학대학 보내야 된다 이 말을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말을 하는 내 초점이 어디에 가 있냐 그러면 더 좋은 학교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이름난 학교 이것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그때 총신대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왜냐 그러면 학교 개강을 하면 개강 수련회를 해요. 가서 어떤 목사님 설교 듣고 집에 오면 아빠 오늘 목사님 설교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나누면서 감사 제목을 나누면서 제일 많이 울고 그리고 그 나눔이 깊어지는 게 우리 큰딸이에요. 그 생각을 하니까 대학교 들어가서 신앙 저버리는 아이들 얼마나 많이 있고 대학 문화, 세상 문화에 물드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인 나조차도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그래도 조금 이런 생각을 가진 걸 보면 우리 성도들이 선택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까 새삼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거룩을 따라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풍요를 따라 선택을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는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 어떤 선택도 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단하고 선택하는 은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선택의 풍성한 결실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